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이요.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병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기르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앞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전도의 정확한 목적 깨닫기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예? 구원받는 게 쉬워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전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금까지 배웠던 교훈이나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구원이 더 쉬워요.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받는데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사람 보고 당신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돼. 예수 믿으면 되고, 인정하면 되고. 근데 희한하죠?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구원을 쉽게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교회 생활이 더 어려워요. 교회 생활은 뭘 얘기해요? 기도해야 된다, 철야 빠지지 말자, 새벽 기도해야 된다, 뭐 성경 많이 봐야 된다, 구역 예배 참석해야 된다, 세일 참석한, 또 여러분들 이제는 뭐 하면 전도해서 앉혀놔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긴 하는데 해서 교회까지 앉혀야지만 전도야. 교회에서는. 오히려 구원은 쉬운데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뭘 자꾸 지금도 강조하냐면 행위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나가서 한 3년 이상 되면 교회 봉사해야 되고요. 직분도 맡아야 되고요. 그리고 뭘 해야 돼. 어떤 분야를 하나 맡아서라도 교회에 뭔가 섬기는 것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잘못하다가 뭐예요? 천국에도 못 갈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죠? 구원을 쉽게 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하늘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가면 개털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멸루관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을,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상급이고, 그래야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명도 전도 못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만 받습니다. 오늘 제가 전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무엇을 자꾸 돌파시키려고 하냐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전도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전도라는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본분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본질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중에 조그만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온전히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만 그렇게 쉽게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나머지 일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열심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카페에 글에도 올려놓았지만,
목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목사들이나 전도사나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값어치가 200이고, 그 사역을 안 하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100만 주었습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동일해요, 동일해. 목사든 아니든 일반 성도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가치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강도와 넓이와 높이와 이거는요, 깊이는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시간을 쪼개서 뭐 하고 뭘 한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의 가치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직장 그만둬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일하셔야 돼요. 그걸로 평가받는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는 맨날 교회 나와서 교회 일 걱정하고 교회 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최고로 좋은 거 대우받을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먹고도 살아야 돼. 직장생활도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시간 쪽에 나와서 교회 봉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주님만 생각해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거 다 그만두고 뭐 해야 돼요? 교회 일 해야 되고 주의 일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 어떤 일들을 해야 결론은 그게 남는 거니까, 그게 상급의 가치가 되니까, 주님 앞에 가면 그걸로 평가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목사로 부름받고 누구는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교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좋은 나중에 칭찬받고, 나는 일반 성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쎄가빠지게 세상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와서 교회에 봉사해야 되면 그 가치가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 가치를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력서를 전함이 아니고 기록된 어떤 책에 대해 있는 지식적인 것을 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무엇으로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행위는 반드시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받지는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로 받지는 않는데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는다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근데 그 행위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는 바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행위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행위는 있어요. 어떤 행위? 내 마음의 행위, 내 중심의 행위. 그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내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교회는 성도가 이왕이면 성도가 많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조그만 것보다는 큰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 이왕이면 목사가 되려면 영어도 잘하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스펙도 좀 쌓고 논문도 좀 써놓고 뭔가 세상 지식도 많고 이러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 인정을 받아요. 근데 과연 주님의 관점은 어떠냐를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숫자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관점은 교회가 커야지 좋아하시는가? 주님의 관점은 목사가 세상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능력을 갖추고 모든 팔방미인처럼 모든 것에 다 능통해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게 사람의 기준이냐 주님의 기준이냐를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가 크다 적다 말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의 모습을 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읽어드린 이 본문에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과 그
그 당시의 종교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뭘 얻어요? 교인을 얻어요. 교인.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교인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돼야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의 지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교인을 얻으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도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을 모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어디까지 가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요. 지금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와 육지 온 사람 다녀요. 그들이 뭘 얻으려고요? 교인을 얻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보시라고요. 목적이 뭔지. 그냥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어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까지는 앉혀놓는데, 교인이 되고 교인을 모으려고까지는 하는데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도록까지는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 주님을 온전히 닮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그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꾸 교회인들의 숫자를 불리고 교세를 크게 하려는 것에 온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교회를 자꾸 크게 하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더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그래요. 자꾸 쪼개서 교회를 여러 개 만들고 소규모 교회들이 많아지는 게 참 그게 더 좋을 텐데, 한 교회가 뭐 몇만 명씩 더 크게, 더 비대하게 땅을 더 빚내서 많이 사가지고 더 일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주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보다 오히려 외모로 드러나는 일들이 더 많은 마음들이 빼앗기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들이, 목적들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를 보세요. 자, 봅니다. 5절입니다. 5절. 왜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왜 교인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여줘. 사람이 보기에는 성도가 많은 게 좋아. 이왕이면.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큰 게 좋아. 사람이 보기에는 목사가 지식도 좀 많고, 의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모든 것들의 능력도,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뭐 다 이러면 좋아. 근데 누가 기준이에요? 사람이 있다는 그렇대. 사람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가나안 땅 커트라인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100만 대 1이에요. 100만 대 1. 100만 대 1이라니까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경쟁률이. 사실은요. 근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 그 당시에 불교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단에 속한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있다. 뭐는 많이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는 크게 지었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성도의 숫자는 많이 불려가지고 교세는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도 천국 백성 될 자들이 없다. 다 지옥 갈 자식들로 다 누구도 못 들어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근데 그들의 기준이 딱 봤더니 왜 자꾸 교회를 세우고 왜 눈에 보이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하면, 봤더니 누구에게 초점이 있더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데 초점이 없어요. 숫자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200만 명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이요? 2사람만 선택하셔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더 크게 확장하라 그랬어요? 허물어 버리라 그랬어요? 허물어 버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닌데, 지금 시대도 그런 것들, 자, 보세요. 이어서 계속 봅니다. 자,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오수를 기르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며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이들이요 왜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 그랬고 이들이 왜 교세를 확장하려고 그랬고 이들이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물을 자랑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그들의 열매를 보고 나타나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높아지려고? 자기들이 높아지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도 점검하셔야 돼요. 왜 교회들이 지금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뭐 한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지금은 한 1000명만 돼도요 교회 자식에게 지금도 계속 신문지상에 드러나요.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 법으로 막아놔도 장로교 합동 교리에 법으로 막아놔도 편법으로 그걸 하다가 또 신문에 나와요. 또 뭐 때문에 싸워요? 장로파, 목사파, 부목사파. 또 뭐 때문에 싸워요? 교회 재정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썼니, 저떻게 썼니, 이렇게 썼니. 교회는 커졌어요. 건물도 커졌어요. 성도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결론에 나오는 분쟁하고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 다 무엇 때문에 싸워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 때문에 싸워요. 누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각성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비판하고 지탄을 하는데 결론은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해결법을 알지 못해요. 누가 주인이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해서. 전도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목적대로 가지 않고 교회를 채우는 그 이유로, 그 방편으로.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수가 늘어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성도수가 늘어나면 내 지위가 높아지고 성도수가 늘어나면 내가 그 높은 자리를 내를 올라가 하지를 않아요. 계속 대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내 명함에, 내 이름에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내 어떤 것들이 더 가치가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예수님보다 교회 건물이 더 증거돼요. 예수님보다 그 목사가 더 훌륭한 것이 나타나져요. 예수님보다 그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나타나고 그 목사의 학벌이 나타나고 그 목사가 대단한 것이 나타난다고요. 왜? 무엇 때문에?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성도가 몇십만 명.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냈어.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주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작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줄 거이니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중매자가 되어서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가 목적이 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젖어 있기를 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그것과 정권을 상관없이 교인 수 늘리려고 그 교인 수 늘리고 그것을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겉으로는 근데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누구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정말 정작 그렇다면 교인 수가 늘고 교세가 커지면 그러면 목사님도 사실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가치가 아니라면. 근데 그것과 함께 모든 누리는 것과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모든 가치들이 다 높아져 있어요. 삶의 열매들이 섬김에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삶의 열매들이 자기의 어떤 주권에 있고요. 남들을 주장하려고 그러고요. 주장하는 데서 교회를 자지우지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입김을 높이려고 그러고요. 본인의 어떤 것들이 주장이나 이 교회에서의 어떤 영향력들을 본인이 더 세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다 나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할렐루야,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내 자식도 그 안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어서 물려주면 누가 말할 사람은 없겠지. 그런 방법이 아니야.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드려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전도라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동행교회 목사님 전도 안 해요? 아니, 전도하시지 말고 사랑하는 거. 처음에 좀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도라는 방편이 교회 숫자를 늘리고 교인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기면 하도 죄를 받는 거였어요. 오히려 해도. 그 시간에 오히려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더 실질적이에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더 우선 나아요. 그 사람이 증인을 됐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앉아 있어도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전도한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온전한 마음이 없고, 자꾸 예수님 사랑만 하면 되나? 저기 집사님 보니까 전도 막 20명, 30명 하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막 전도 잔치 해가지고 막 교회도 막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뭐 요모냥 욕거리고, 그런 데 마음 쓰지 말아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하시면 몰라도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내가 되면 보내줘요. 지난 주일날 또 누구 오셨잖아요, 그쵸? 여기 전도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보내줬어요, 안 보내줘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시도하는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에 잔뜩 채워놓고 이 자리에 채웠다 그래서 그게 전도가 아니라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요? 예수의 사랑에 빠져 있어야지. 우리 은진이 봤더니, 우리 예진이 봤더니 남자친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게 증인이에요. 내 삶이 돼야죠. 그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봤더니 그들이 교회를 많이 채워놨어요. 교회를 번쩍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근데 누구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가 아니라 누구에게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아지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네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성도가 한 몇천 명 되면 본인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알아. 우리 목사님 박사기가 몇 개인지 알아. 우리 목사님 방송에도 나와.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요. 200만 명이면 뭐예요? 몇 명밖에 못 갔어요? 2명밖에 못 갔잖아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100만 대 1의 그 경쟁력을 뚫으려면 소수정예가 더 낫겠죠. 그죠? 소수정예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명문대 보내려면 한 반에 60명 있는 곳에 여러분 보내겠어요? 소수정예로 딱 10명으로 딱 해가지고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는 데를 가 보내겠어요? 여러분 돈이 비싸도 거기 보내잖아요. 소수정예로. 이해가 갔어요?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정말 예수님의 신부를 준비시키고 정말 예수님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많이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 거기에 가 있어요.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만 보고 계신다니까요. 안전은 있는데 소원 다른 곳에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근거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교세도 있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책망하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할까? 목적이 뭐였더라? 높아지. 예수님이 당장 뭐라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너희는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학에서 배워보니까 이왕이면 한 명보다는 100명의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가 하나 세운 것보다 10개 개척해 놓으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빨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배워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동행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가 급성장했는지, 무슨 방법을 썼는지, 무슨 차를 팔았는지, 뭐 고구마 전도했는지, 부침개 전도했는지 방법을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방법을 배운다니까요. 성경은 방법을 배워서 전도한다는 게 아니라 했어요. 내 안에 누가요? 성령으로 알고 있어요. 온전히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방법을 배워서 자꾸 교인 수만 온 사람 쫓아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뭐 수단 방법 가르쳐 다 하면서 목적이 뭐더라?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끌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에게서 멀어져요? 나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진실과 깨끗함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뭔가 종교적인 것을 하려고 자꾸 하지 마요. 그러니까 예수랑 예수 동행을 가다가도요, 목사님들도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가다가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전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교회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돌아가요. 예수 동행, 예수 사랑 이거 별거 아니네. 또 뭔가 그래도 부응해야지, 또 뭔가 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론으로 또 배우러 돌아가요. 그 예수 사랑, 예수 동행 해보니까, 뭐 별거 남는 거 없던데? 뭐 우리가 뭐 해야지 그래도 주님 역사에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진짜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주님이랑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좋으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예, 이게 여러분의 고백인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가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은 그거 자랑한다니까요. 그거 아까워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개척했는데 천막 쳐가지고 내가 개척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몇몇 명이 됐고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니네들이 뭐 한 게 있어? 내가 다 한 건데 내가 그 재정 몇십억 썼다 그래서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결론은 그거야 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교회들에서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가 중심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랑 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합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교회의 제도가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안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고 예수님과 붙어 있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 안에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내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일에 오히려 더 그것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구원을 싣고 오히려 교회 일이 더 힘들어. 예? 교회 봉사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 일에 치여버려. 일 때문에 그 예수님 잃어버린다니까요. 구원이 쉬워요? 교회 일이 더 쉬워요? 교회 일이 더 쉬워야 돼요. 사실은 주님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데 구원을 쉽다고 얘기해놓고요. 거짓말이야. 교회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교회 하는 대로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 그러다 구원 못 받아. 이래. 인정을 안 해. 믿음으로 인정도 안 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그런데 주장창 나서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천국 안에 못 갈 것 같아.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칭찬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의도와 동기의 마음의 중심이 어딘지 속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이어서 볼게요.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담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없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자, 희한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어떤 성도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끼리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끼리 분쟁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을 따랐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따랐는데 그 사람을 따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사람이. 보세요.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려. 이야. 바울 따르고 아볼로 따르고 게바 따랐다 그랬고 그 유명한 목사를 따랐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따랐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을 따랐는데 지금 누가 책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니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목사를 따랐단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보자니까요. 목사를 지금 무시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그죠? 예. 지금 보자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 뭐냐는 거 보자는 거예요. 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요?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누려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누구에게 있으라? 예수님께 있으라. 그 스펙이 되나가면 뭐하고 성도를 많이 불러 모아서 부흥시켜 놓으면 뭐하고 그거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그 해놓은 거 다 했어도 주님이 하신 거야. 그것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누구의 마음 뺏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름만 대면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지탄받아요? 학위 속인 거, 논문 표절한 거. 도대체 목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왜 그것 때문에 지탄을 받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혹시 몰라 남의 돈 띄어먹었으면 또 목사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상한 것 때문에 지탄을 받아. 기준이 누구예요? 사람에게니까 이거 쌓으려고. 이거 해놔야 성도 사람들이 내가 인정을 해주니까. 최근에 거예요. 불과 어떤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하나 이렇게 나와서 합동측에서 나와가지고 또 뭐 분쟁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학위를 속였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막 이제 자리를 내놓으면서 300명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해버렸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 근처에다 개척을 해버려요. 교회에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주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면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뭔가 충성 봉사했다고 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은들 아볼로가 아무리 언변이 좋은들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많은 역사가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누구를 따라가면 안 돼?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고 교회의 어떤 교제를 따라가고 교리를 따라가고 이걸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너희는 젖 먹는 애다. 장성한 자가 아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맞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따랐어.
누구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이단 따라갔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 따라갔는데, 아주 유명한 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에 불구하고 누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누구는? 예수님. 하나님이 전부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한 명이 오면 교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목사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의 어떤 종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예수님과 관계되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 예수님과 온전한 신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중매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증인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정확한 목적이에요. 자, 우리 프린트를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마태복음 15장 5절 합독해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아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인을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그 구동통에 빠지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맹인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구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초점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한 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중매하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전도하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고, 뭐야, 예수님께 초점이 아니라 누구? 자기의 방법대로 교회의 교세를 확장시키고, 자기 비전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로 쓰인다고 수 있다. 본인도 몰라. 본인들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착각해가지고 교회 하나보다는 10개 세우는 게 더 나을 거고, 이왕 여러 사람보다 내가 혼자 다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남을 못 믿어. 나만큼 자기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랑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건데 나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했대. 그리고 함부로 못 믿어. 남에게 물려주지도 못해. 왜? 어떻게 할까봐? 다 망해먹을까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게 없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 크게 한 걸 꼭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거라고 생각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못 가집니다.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셔서 어디에서 불렀냐면,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율법사와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소경되었던 그 사도 바울을 불러내어다가 뭐 하려고요? 그들을 눈뜨게 시키려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교권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교인을 불러다가 교세를 확장시키면서 자기는 높임받고 다 지옥 자신 만드는 그들을, 사탄의 무리에 속해 있는 그들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다가 뭐 하려고? 그들을 눈뜨게 만들고 소경에서 빛을 보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목사인 자기 자신도 위하고 주님의 양들인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도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목사들을 세웠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자기 피로 구원하신 양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이건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다 파송해서 세운 다음에 그 목사님들을 다 불러다가 고별 목회자 세미나 하는 마지막 세미나하고 사도 바울은 떠나려고 목사들에게 다 파송시키고 다 담임 목사 시켜놓고 본인은 떠나려고 목회자 세미나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누구에게요? 목사들에게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가서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를 보세요. 그 양떼는 누구의 양떼예요? 예수님의 양떼는 뭐 하지 않아요? 아끼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 이후에 악한 것들이 사탄이 들어와서 목사들에게 들어와갖고 목사들이 뭘 못하도록 양떼를 아껴야 되는데, 귀히 여겨야 되는데, 양떼들에게 뭐예요? 내 양인 것처럼 주님의 양인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주장하는 자세, 그 위에 군림하는 자세, 그 양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요? 사단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들어왔어요? 목사들에게. 누가? 사단이 들어왔어요. 누구의 양인데? 주님의 양인데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 중매하고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서? 어그러지는 말에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 다른 예수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명을 전해서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목사인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자기가 거기서 높아집니다.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세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도해서 교회를 숫자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곳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 뜻은 아닌데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배우게 만들어요. 가르치게 만들어요. 거기에 다른 자기 헌신을 집어넣어요. 충성하게 만들어요. 간증자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비교 평가하게 만들어서, 야,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면 뭐 받는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돼서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요. 누구를 좋아해요? 목사를 좋아해요. 목사는 좋아해요. 그래서 성도가 10명 있을 때는 교회하는데 100명, 1000명 있으면 교회할까요? 안 교회할까요? 이름도 몰라요, 목사님이. 소수정예가 좋다니까요. 이름도 알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예? 적어도 주님은 12명밖에 선택을 안 했어. 예? 소수정예로. 할렐루야.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소수정예로 자세히 배우자고요. 제대로. 그래서 10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자고요.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 쳐. 그거 말고 내가 뭐만 하면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 내 남편이 알고 내 가족이 알고 내 친구가 알고 내 이웃이 알고 다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맨날 자식이 속색이고 그러는데 맨날 웃고 다니네. 뭘 이렇게 행복한 거야 당신은? 누구로?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있으면 저는 사랑만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증인이에요. 오지만 해도 와야 안 와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고요. 목사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 만나고 싶다고요? 그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시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목사가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비전 내세워갖고 뭐 교회를 크게 합시다 뭐 합시다 이러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뭐가 되라? 양무리에 뭐가 되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돼. 무슨 본이요? 무슨 본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는 것. 아니, 목사가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무슨 본을 보이겠어요? 세상 학문? 자기가 논문 쓴 거? 책 많이 쓴 거? 뭐 많이 한 거? 그거 말고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사랑함이 있다.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보고 배우지요. 예수님이 본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목사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양들아, 나를 보고 누구를 배우라? 예수님을 향하라. 나에게 머무르지 말라. 이게 좀, 근데 다 자기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요. 어그러진 말 해가지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목사의 목사 거기에 눈에 들어야 되고 그게 칭찬받아야 하고 잘하는 것처럼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적이 거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 마음 뺏겨요? 보이는 목사님에게 마음 뺏겨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통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골교회 뭐 조그만 교회 뭐 이름도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은 목사도 취급도 안 해요. 누구는 대단하게 여겨요? 주님은 어쩌면 대단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세상 어느 정도 교세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별로 그렇게 안 봐요. 눈이 다르게 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을 봅니다. 14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볼게요. 성경을 통해 제가 증명을 해 보여줄게요. 누가복음 14장 1절 합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으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게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음이니라.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얘기하시는 모든 내용의 맥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이해가 가세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에는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자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스스로가 뭐 하려고요? 높아지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청해. 가난한 거 이런 사람은 안 청하고 부자를 청하고 다시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또 뭐 하겠지. 이런 대가를 받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주님께 마음이 없고 종교적으로 너희가 자꾸 외식하는구나. 잔치를 벌이고 누구에게 청해도 가난한 자가 너희들에게 갚지 못하는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청해라. 이름 없이 빚 없이. 근데 너희들은 청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칭찬받으라. 이해가 가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 연장선상에서 15절을 보세요. 그 연장선상 15절 또 먹는 얘기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르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해요? 전도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서 교회 채우라고. 여러분 이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 성경은 지금 교회를 채우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국 가는 내용. 근데 이 천국 가는 내용의 뒤에 뭐냐면 먼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선택받았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들이 혼인잔치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냐? 이 세상 게 좋아. 여기서 누릴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님이 준 것 때문에 안 온다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 지금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 말고 길거리 나가서 이방인들 내가 버렸던 자들 할렐루야 선택받았던 안 왔던 자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해가 가세요? 그들을 갖다 채우라.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 빈자리 채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천국의 빈자리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종교적으로 사람의 높임받기 위해서 교인들을 확보하고 교세를 자꾸 채우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핑계댔어. 그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기회가 없어. 이제는 누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 니네들이 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들. 사마리아인지 또 문둥병 걸린 자든지 또 가난한 자든지 거지든지 병든 이런 자들에게 뭐가 전해질 것이다?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다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만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교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에 앉혀놓으시라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누가복음 14장 15절 위에 보면 큰 잔치 비유하면 가로 쳐놓고 돼 있는 구절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지금 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의 내용과 연관된 같은 내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이에요. 자, 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혼인잔치 비유가 누가복음의 비유와 지금 마태복음 22장의 비유가 같은 것을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으면 이게 교회의 빈자리를 강건하게 채워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채우라는 목적의 전도가 아니라 무엇이 목적인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온 옷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로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이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자, 그러면 이 설교를 가지고 성경에는 강건하여 채우라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건하여 채워 내 집을 채우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앉혀놓고 채우는 것이 목적이면 지금 뒤에 봤더니 임금이 뭐라 그래요? 또 쫓아내죠. 왜 쫓아내요? 혼인잔치에 왔는데 뭐가 없다? 예복. 교회에 앉혀놔도 뭘 준비하지 못하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뜻이 아니죠. 이 말을 봤더니 교회에 강간하여 억지로 채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뭐 하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은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은 종교적인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주님께 목적, 주님과 사랑과 사귐과 교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거.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거. 할렐루야. 신부에게 혼인을 할 신부에게 자격은 뭐만 있으면 돼요? 신랑에는 온전한 사랑만 있으면 돼요. 학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뭐만 되면 신랑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세상 사람은 안 그래요. 누구는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교회의 빈자리 채우는 것이 목적. 여러분 이 설교에 가면서 교회의 빈자리 강건해서 억지로라도 채우세요. 전도와 이 설교하는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교회에 앉아있어도 뭐 준비하지 못하면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일을 가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쫓겨난다. 뭘 준비하나?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라. 이건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성경이? 이 성경 빼고는 나머지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구절이 없어요. 예? 다 이 얘기예요. 봐라. 성경에 예수님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지 않느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연이도 그랬다고 들은 적이 있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거를 잘못 이용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전도를 제가 몇천 명 했고요. 제가 몇만 명 했어요. 여러분 막 다 뭐래. 야,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뭐 받을 거라 그래요? 칭찬받고 상 받을 거라 그러지 거기 가면 뒤지게 혼날 거라는 얘기 해야 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명함도 못 내밀리죠. 그러면요 대형 교회들이 다 칭찬받아야 되고요. 이 조그만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저주받은 교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평가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뭐 준비하지 못하면 예복이 없는 자들. 누구의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소리예요. 교회의 빈자리. 교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비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만 더 사랑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고 너희들을 예수에게 증거하는 것은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강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건이에요. 목사나 어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되도록 위해서. 할렐루야. 외모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할렐루야. 전도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교회 나오는데도요, 예수님 못 만나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함을 받아서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중매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자로 살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 동행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전도가 온전한 중매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지라 이제부터는 그 같은 것을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전도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거하기. 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사귀라.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교제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동행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았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게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구하면 다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요. 이거 말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얀이가 저렇게 웃어지잖아요.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뭐하도록? 화목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되게 하도록 주의 사랑에 내가 외모를 자랑함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을. 할렐루야. 예.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동행과 전도의 정확한 목적 깨닫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받았어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와?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 사귐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사신자, 사랑의 메신저. 할렐루야. 사랑의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직분자. 할렐루야. 이런 것이 되기,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전도의 정확한 목적이야.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예수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 이 말씀 들고 잠시 주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